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받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바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거쳐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부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서 보면은 3장 7절에 있는 말 중에서 이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고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듣고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아갈 때 맨 처음엔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집트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이집트에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로 살아오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자유민이었는지 기억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심각하고 또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셨던 단어는 바로 이 세 단어, 보고 듣고 그리고 알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어떤 사실을 보고 듣고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알게 됐다라는 그 말을 한마디로 교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고 듣고 그들의 상황에 교감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공감해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본인의 것으로 삼아서 그냥 보고 듣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셔서 바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이 공감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야다, 공감한다,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 머리로만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내가 그것을 느낀다, 몸으로도 내가 그것을 체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침하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서로 만나서 여자와 남자가 부부가 됐을 때는 남녀가 서로 알게 되죠. 이름도 알게 되고, 사귀다 보면 성격도 알게 되고, 또 얼굴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가정을 이루면 이제 서로 몸으로도 알게 되는데, 그 몸으로도 알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울부짖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몸소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기회, 그 어떤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고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항상 존재하고 공감하시고 계속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절망스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공감하고 교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마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들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몸소 같이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몸소 느끼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뜻을 실천해라 라고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을 한 번 부르면 보통 한 번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또 그 말에 또 힘없고 또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성경의 맥락인데 모세는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그럴 만한 인재가 아니라고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도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을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모세에 대해서 들어봤겠지만 지금 이 당시에 모세의 처지가 최악이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는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족의 한 명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가 부러워할 것 없이 그런 생활을 했지만 사실 지금의 처지, 자신의 능력, 현실적 상황은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그런 신분으로 자신은 도망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바로 왕에게 가라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한 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드물잖아요. 이 모세 역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당신의 이름도 잘 모르고 당신의 능력을 경험한 바는 있지만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어떤 명분을 대면서 그들을 이렇게 선동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절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4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4장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숨어 도망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학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쳐냈어요. 이 히브리인들로부터 도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 모세는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사면초가에 그런 처한 자신의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했던 그 반응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자신감마저 결여된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모세의 상태가 돼요. 우리 4장 10절에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시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모세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음으로 4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 처지가 이렇고 사실 모세는 나이도 엄청 많잖아요. 나이도 많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왜 도대체 나예요? 라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제안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정한 이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섯 번째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바로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이에요.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쳐내서 무서워하는데 아니 바로 왕이 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놓아줄 거라고요? 해방시켜줄 거라고요? 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끈질김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세를 6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만큼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어쩌면 이집트 왕족이었고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더 쉽게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이었고 어떤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입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모세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모세의 상황은 최악이었고 모세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본인을 잘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회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세 역시 자신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격만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만 한다면 아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더해서 준비해서 이룰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으로 준비가 되고 내가 그 자격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준비됨을 보고 기준 삼아서 말씀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마다 부족한 나에게, 준비되지 않는 나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 요즘 취업하려면 스펙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너무 스펙이 고스펙이어서 누가 봐도 지원한 사람 모두가 준비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완성된 사람들을 불러서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을 일단 부르셔서 쓰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준비가 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할게요. 내가 시간이 완성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에 바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에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게서 개척을 하고 싶다라고 제 아내와 얘기하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고, 그런 계획을 짰던 순간순간을 본다면 제가 과연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과연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모든 상황은 좋지 않았었고 준비가 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준비되는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것이 뭐 학문적으로 얼마큼 쌓여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과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내가 인품이 되고 성품이 그만큼 됐는지, 사람과의 관계가 뭐 좋아서 내가 개척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릴 것 같았는지, 이거 하나 따지고 보면 사실은 개척할 만한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옆에서 누가 보면 그 상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너무 바쁘고 사람 만날 시간도 없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누는 교회가, 또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이 교회가 개척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확신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만 있고 그런 투성이지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그 당시 저에게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이거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어 라고 말을 했는데, 제 아내 역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 기도해서 개척해 봅시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나이가 떠나서 사는 사람들과 많은 것 같고 세상에 이제 기회를 놓쳐서 이제는 세상에서 퇴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부르실지도 몰라요. 지금 모세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모세처럼 도망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서 하나님께 필요함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늘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이 세상을 돌파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뭐 준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뭐가 완성이 되어서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이곳에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를 아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런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면 할게요, 능력이 되면 할게요 라는 말은 너무 세상적인 기준이었던 거예요. 비록 준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다른 것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고, 사람들이 어쩌면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는 바로 예수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독단적으로 홀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사실 알지는 못해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 그것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삶,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나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비록 6번의 하나님의 그런 응답에 거절을 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바로 이런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능력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고개 숙이고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이해력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셨구나 라는 경험이 쌓여서 우리가 그 경험이 쌓이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고 이런 삶에 대한 체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나가 친밀감이 두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준비가 됐다 안 됐다라는 말은 오류투성이 있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신다,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재물과 관계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이런 말이었죠. 모세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분이다. 이 알다라는 말은 미리 그냥 어떤 것을 인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또 기쁨과 희락을 몸소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노애락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몸소 교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산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절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감하고 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 사실 모세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그를 배척하려 했고 그는 오히려 숨어 다니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름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나이가 어리고 풋내기라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나이가 늦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이런 나이에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받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준비가 덜 되어 있을 것 같아도 이제 모든 게 다 시들어버리고 내 인생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의 때와 일의 자격 그리고 나이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이 언제나 옳은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쯤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응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에서 직접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분께 맡기고 감사하고 또 그러므로 성과를 내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